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엄청난 변화 속에 와 있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코비드가 찾아오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빠져들었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인 사실 창세기 1장의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의 모습이죠. 혼돈과 공허, 흑암 같은 모습인데요. 여기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을 품고 계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삶의 예술이죠. 우린 초점을 맞춘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초점을 맞으면 그게 커져요, 자꾸. 문제에 초점을 맞으면 문제가 커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큰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자칫해서 망각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성령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나오죠. 이 하나님 속에는 성령님도 포함되어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1절, 이 한 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달라집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 여기며 우리의 모든 지성을, 우리의 모든 감성을 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게 말한다면 그 인생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어리석은 자죠. 그 결과가 뭐죠? 그들은 부패하고 쓸모없게 된 거죠. 부가치하게 된 거예요.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성언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자, 우리가 지식을 많이 추구하지만 지식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 다르게 특별히 인간에게는 지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성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가장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존귀 여기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죠.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도 더 무시를 당하는 말씀.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때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진정한 기쁨을 놓쳐버린 채 정크푸드에 속아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죠.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저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또 모세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님께 천지 창조를 맡기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근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게 된 것이죠. 시편 104편 30절을 보게 되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성령께서 창조에 동참하신 거죠. 시편 33편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기운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운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기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 가운데 히브리어 말로 바라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에만 사용한 동사예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보잘것없는 노예들이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진화론이 아닙니다. 진화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미닭처럼 품어서 창조를 이루십니다. 제가 오늘 어미닭이라는 표현을 썼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이 운행하다는 히브리어가 아주 재미있는 히브리어인데 라하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알을 품다, 암탉이 알을 품다, 새가 알을 품다 또는 날개치다, 움직이다,
흔들다, 떨림 또는 두근거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운행하다라는 표현 가운데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을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풀거린다. 네. 이 단어가 운행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독수리라는 표현보다도 어미닭이라는 표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 성경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징을 사용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떡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문이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상징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징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참 존경하고 또 그분의 책을 읽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계적으로 인도하신다. 주 인도하심 중 가장 놀라운 단계는 상징물에 의한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상징물로부터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상징이란 자연적인 물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수단으로, 그 다음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상징은 그것을 이해할 만한 올바른 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상징이 가르치는 진리를, 이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 어린 양, 놀라운 상징이잖아요. 반석, 놀라운 상징이잖아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상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오늘 제가 사용하는 상징은 어미닭이라는 상징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미닭처럼 역사하는데, 첫째로 성령님은 따뜻하게 품으세요. 어미닭이 달걀을 품는데 21일 동안 품어요. 근데 따뜻한 품으로 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혼돈과 공허감도 따뜻하게 품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차가운 건 좋지 않습니다. 차가운 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차가우면 딱딱해지고, 딱딱해지면 거칠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교회가 있습니다. 참 친절하고, 이런 교회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어린애처럼. 근데 자꾸 거칠고 딱딱해지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무덤이 됩니다. 무덤. 가정도 그렇습니다. 따뜻한 가정이 좋은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너무 도움 안 되지만 따뜻한 품, 따뜻할 때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진동함에 품으시죠. 닭이 21일 동안 이 달걀을 품을 때 그냥 품지 않고 돌려가면서 품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게 떨림이에요, 떨림. 모든 건 진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도 이 소리가 진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계속 움직입니다. 잠잘 때 여러분 그냥 자는 것 같죠? 아주 어떤 분은 참 조용히 자더라고요. 아주 다 누운데 여러분, 그렇지만 조용히 자는 게 자는 것 같지만 계속 몸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약동하려면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처럼 이 성령께서 이 달걀을 어미닭이 품고 자꾸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떨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어미닭이, 이것도 상징이지만 달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아이가 임신했을 때 보면 좀 지나면 배를 자꾸 만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꾸 배를 차요, 이렇게. 엄마는. 그렇게 만집니다. 여기서 뭘 느끼냐면 진동을 느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두근거림으로 품으세요. 두근거림으로. 이 운행하다는 단어 속엔 두근거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싱클레어 포커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운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떨림 또는 두근거림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두근거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데 사랑하면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뭐 이제 결혼해가지고 오래 살다 보면 별로 덜 두근거리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결혼 초기나 또는 연애할 때 얼마나 두근거립니까? 네, 지금 요즘도 가끔 드라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고 그러면 막 가슴이 퉁퉁퉁퉁 튀는 게 나오잖아요. 요즘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랑은 두근거림이죠. 기대죠, 기대. 이게 동경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운행하다는 것은 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얼마 전에 강의했는데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은 무서워하죠. 율법은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율법은 자꾸 죄를 지적합니다. 검사와 같아요. 네, 자꾸 죄를 만들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또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양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형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기다릴 때 두근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미닭이 달걀을 푸는 것처럼 나중에 병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두근거림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의 두근거림 속에는 인내가 있는 겁니다. 22일 동안 차야 돼요. 하루 이틀 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사랑으로 품으시는데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품으실 수도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품고 나니까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라죠. 어미닭이 되고 숱하게 되고 그래서 또 재생산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 함께 하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축복이 되죠. 혼돈은 질서로 바뀝니다. 질서가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서 14장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질서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도 일정한 질서가 있죠. 이 질서가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네. 또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질서가 품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품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목회자와 장로님들 또 이렇게 다 이게 질서가 있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 일정한 권위들을 인정하고 질서를 생길 때 품격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공허는 충만으로 변화됩니다. 나중에 보면 처음에 틀을 만드시고 나중엔 충만하게 채우시죠. 하늘의 별, 그리고 해,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실들을 충만하게 채우신 분이세요. 네, 공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공허가요.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허가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축복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텅 비었어요. 오늘도. 근데 이게 텅 빈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무덤이 텅 비었어요. 텅 빈 게 아닙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공허가 우리가 오히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흑암은 또한 빛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3절 5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다 나눌 수가 없어 아쉽지만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달과 별과 해를 만들기 전에 먼저 원초적인 빛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빛이 예수님이시죠. 이 빛이 성령의 빛으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성령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참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죠. 자, 인류 역사상 창세기 1장만큼이나 혼돈스러웠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 실 때예요. 예수 십자가 실 때 정말 혼돈스러웠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이런 무질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죠. 공허함.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흑암이 임했어요. 흑암이.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품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아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근데 성령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계셨어요.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새 역사가 창조했고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과 친교하는 게 큐티예요. 큐티. 큐티는 뭔가 성령님과 함께 사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교제가 나오죠. 교제. 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귄다는 거죠. 코이노니아. 그게 큐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사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너 성령님 하나님과 사귀니? 네, 너 누구 사귀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큐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마르바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을 엿듣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기도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엿듣는 정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네, 피조물인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본인들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삼으셨다는 건 이런 영광이 어떻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오은철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원고를 제가 얻어받았어요. 너무 내용이 좋았어요.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경험한 기도인데 제목이 좋았어요. 기도, 영광스러운 초대. 네, 맞죠? 영광스러운 초대죠. 여러분, 기도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기도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영광스러운 초대 속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네, 우리 교도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만나가지고 요즘 하나님과 사귀세요? 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녀들 만나면 너 요즘 하나님과 사귀니? 네, 펠로십. 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혼돈과 흑암 그리고 공허는 우리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품으세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혼돈과 공허감도 품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시간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텐데요.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당장 성령님께 초청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힘이 들어와 계세요. 인정해 드리세요. 성령 예배해 드리시고 성령 높여 드립니다. 성령 환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허락해 주세요. 네, 이러면 우리 변화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보면 너무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만족할 줄 몰라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진정한 기쁨과 사랑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건 성령님으로 시작됐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